오늘은 어제의 말씀에서 19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저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고 계시한 그 복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어제 일치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 복음과 율법, 물론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율법도 복음 안에 속한 것이죠. 율법도 복음 안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창조 때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고 또한 따라서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에게 신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율법은 우리 양심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새겨져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이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은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조차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즉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죄임을 또한 죄인됨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 역할하는 율법이 먼저 선제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단지 율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든 그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 그래서 율법도 그 분명한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다름 아닌 죄를 드러내고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드리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속도가 우리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예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그 끊임없는 예물은 우리의 죄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이렇게 해서는 삶이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는 사라질 수가 없구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진정한 희생 제물, 진정한 대제사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삶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가르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은 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율법은 빛을 갚으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 이게 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26,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보여주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제시해 주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그 옳은 길을 따르고 틀린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못 줍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빛을 줬다, 빛을 갚아라. 빛을 줬다, 빛을 갚아라. 그리고 또한 율법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틀린 게 뭐고 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준다 해서 율법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정말 우리란 존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거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줘. 그럼 하나님 다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언약, 그러나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할 바가 있는데 그 행할 바가 예수께서 행하셨다.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다 하지 않도록 정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라지지 않냐라고 봤더니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하며 사는 겁니다. 심지어 뭘 해야 되며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뭘 해야 되며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거절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지 말아야 되며 뭘 행해야 될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예수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거절되는 거구나,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맛보는 거구나.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데 이게 또 감사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할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믿음 나에게 무엇이 믿어지게 할까? 그 믿음 나에게 무엇이 계획되게 할까? 그 믿음 나에게 어느 길로 가게 하실까? 그 믿음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실까? 그 믿음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그 믿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까? 그 믿음이 오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치르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인내가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란 현실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란 영적 형편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인내하게 됩니다. 왜요? 내버려둬서는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잘못 선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잘못 결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 삶을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놓고 인내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난주에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확인될 때를 무작정 기다리며 살 건가, 아니면 믿음을 확인하고자 살아갈 것인가. 다시요. 저와 여러분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니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럼 그때 이제 배우게 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그걸 주님은 또 얼마나 그제서야라도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부인했다, 자기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면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자, 이제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자. 이제는 그렇게 결정하지 말자.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 주님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어. 그때 더 기도했었어야 돼. 그때 더 금식했었어야 돼. 그때 그 김 목사가 새벽에 나오라 했을 때 남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도 심판도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기회로, 훈련의 기회로, 단련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 형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도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내 죄로 인해 내가 형벌을 당해야 된다면 이미 여기서 기도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형벌은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훈련이 말씀의 자리에 미리 나를 갖다 놓고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해 말씀 위에서 말씀을 위해 세워져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제서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위에서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은 그 스스로 의로운 자들에게나 혹은 의와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조건으로 하여 생명을 약속한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지만 그 네 가지 내용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을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죽음을 해결해야 되며 죄를 해결해야 되며 그래서 지켜야 되며 따라야 되며 성취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 그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예수께서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을 지키셨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나에게 요구되어진 율법의 의무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음성 들으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 말씀이 전부인 줄 안다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맛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 길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생명길이 생명의 성령의 길, 즉 죄와 사망이 없어 나를 자유하게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운 것도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벗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고 주님 음성을 기대한 것밖에 없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 것밖에 없고 주님이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몰랐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걸어갈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순종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와, 하나님 이 열매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오고 순종하며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중독에 사로잡혔을지, 어떤 세상 오락에 사로잡혔을지, 삶의 사명이나 목적이나 이유와 관계없이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인데 그 길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일석몇조인지 모릅니다. 일석몇조인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뭐가 가장 갈급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목말라야 될까요? 뭐가 가장 사모되어져야 될까요? 뭐가 가장 기대되어져야 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우선해야 될까요? 예수 음성입니다. 예수 음성입니다. 예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록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니까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메말라하고 주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이 없이는 율법은 죽이는 조문이요 죽음의 직분이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바, 즉 우리의 의무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선포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적해 주지 않고 우리의 의를 트집 잡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연합되게 하여 제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린다.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서 믿음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로마서 2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창조하셨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세상을 짓는 일부터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태워놓고 하신 말씀이 그저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뭘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베푸신 땅에서 그저 맛보고 그래서 그 먹어야 될 생명나무의 가시는 안 먹고 그 따먹지 말라는 그것만 따먹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우리 존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하시고 해야 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때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기보다는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인내하기보다는 그 여전히 죄가로 말미암아 타락한 욕심과 정욕대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줄 것 같고 안 하면 못 먹을 것 같고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그 어리석은 길에 계속 헤매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갖다 놓을 때 오늘 또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감당, 복음 전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누리는 복의 기회로서 감당되어지는 직장, 사업. 그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과 다른 우리의 삶을 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그러고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그게 복음 전파죠. 그게 영향력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신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효과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효과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의 효과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심과 칭의와 중생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이어서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갈 삶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시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나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나 무엇을 선포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무엇을 꿈으로 여기면 좋겠습니까? 좀 쉽게 표현을 들어볼게요.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또한 계획한 것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선포되며 누려지게 될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해 또 어떤 은혜를 또 계획하며 사모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되듯이 내 삶의 시작점, 과정, 결과는 더 큰 은혜의 시작점, 또 과정, 결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진리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걸어갈 능력,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요구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약 제가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내가 필요하다고 착각한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자꾸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것이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